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비록 석 주간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세운 작은 개척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주전 316년 건설된 도시 국가입니다. 그 후 주전 42년 빌립보 전쟁에서 로마 제국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교통의 중심지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고 또 산업과 경제가 크게 번창했던 도시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각종 사원과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영입함으로 각종 잡다한 종교들이 범람하고 또 그 유대인들을 통한 교회의 핍박이 아주 심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도시 환경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저들이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작은 개척교회, 처음 시작된 그 개척교회 주변 환경이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면류관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해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한국교회에 또 우리 해성교회에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이요 그런 면류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고 싶었지만 그는 지금 먼 곳에 있습니다. 여러 번 가기를 원했지만 가는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보내서 교회 소식을 다 듣고 그 보고를 받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영광과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누구냐? 너희들이 아니냐. 그렇게 되기를 소원했던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교회를 목회하는 우리 목회자들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 정말 영광의 면류관에 그런 아름다운 성도로 목양하고 양육하고 여러분들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또한 목회자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정말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신앙의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면류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는 그 바울 서신 가운데 초두에 있는 그 인사말을 들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그냥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본문 1절부터 바울은 계속해서 축복하는 그 마음 속에서부터 그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를 본문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볼 때마다 정말 축복하고 싶은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6절을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멀리 있는 바울이 자기가 비록 3주간 동안이지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어린 교회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그 모습,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흐뭇하고 기뻤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에서요, 내가 너희의 소문을 다 듣고 있다. 너희들이 얼마나 신앙으로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지 내가 그 소식을 다 듣고 있다. 그럴 때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다 퍼져서 너희 신앙의 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져야 됩니다. 좋은 소문 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어떤 성도와 함께 대화하는 중에 칭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0%의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에게 120%의 열정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게 만드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70%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근데 120%, 100%를 넘어서 120%, 130% 그렇게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뭐냐? 그건 칭찬이다 그랬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칭찬 듣고 싶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한다, 칭찬받고 싶지 않아요? 그건 누구나 다 가지는 그런 소망이고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비록 여러분들에게 만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어이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정말 멋있다, 잘한다. 비록 공부를 못해도 잘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반대로 욕을 먹고 꾸지람을 들으면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비관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뭐 소망이 없어. 나는 안 돼. 그래서 이 불행한 사건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존경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필리핀은 캐톨릭 국가입니다. 국민들의 약 한 87%가 캐톨릭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참 서글픈 거는 물어보면
다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요. 왜냐하면 캐톨릭에서 신부들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래전에는 만약에 평신도가 성경을 가지면 그 사람은 죽였어요. 신부들만 가져야지, 추기경만 가져야지.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도 캐톨릭 신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녀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사를 드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 안에 있을 때는 크리스찬 같아요. 근데 저 문만 나서면 완전히 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을 우리가 말할 때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born again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해요. 중생한 거듭난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해요. 왜? 자기가 과거에 살던 그런 생활하고 지금 교회에서 사는 그런 생활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캐톨릭 국가에서는 주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목장이든 구역이든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말은 들었는데 이게 성경 어디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몰랐는데 성경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너무 정말 달고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종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숫자가 지금 전 국민의 6% 7%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 저들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리고 저들과 더불어 교제하니라 그랬습니다. 고넬료 집의 사람들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절하는 모습이 그냥 이거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마치 하늘에서 신이 찾아온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절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을 다 이렇게 세워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고넬료 가정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참 절하고 신처럼 받드는 그런 것은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실수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100%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다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고 설교의 말씀이 선포될 때 비록 우리들에게 허물이 있고 우리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포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1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권위가 있고 말씀이 존경받을 때 삶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삶이 없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되는데 자꾸 말씀 전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까지도 다 버리는 거예요. 에스겔 3장 33장에 보면은 양들이 그 꼴을 먹고 그 꼴을 발로 밟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자 때문에 아니에요. 그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신앙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존경받을 때 교회와 성도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사이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었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작 교회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에 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을 보면 교회를 그냥 크게 지으려고, 엄청나게 크게 지으려고, 대형 교회는 좋은 교회다, 뭐 이런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 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앞으로 살아나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대형 교회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물론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와서 교회가 커졌다, 그건 좋은 거죠. 그게 아니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자꾸 큰 교회를 찾아가는, 무슨 프로그램을 보고 찾아가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크게 정말 반성하고 뉘우쳐야 됩니다. 큰 교회는 다 좋은 교회다, 큰 교회 목사님은 다 훌륭하다, 큰 교회 목사님은 다 설교 잘한다, 뭐 이런 공식이 이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바르게 한국교회를 지도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저렇게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나 다행한 것은 요사이 조금씩 개혁의 소리, 개혁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호화로운 결혼식 주례를 하지 않겠다. 물론 목사도 그런 주례 하지 않겠다. 우리 성도들도 너무 지나치게, 외국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조금 간소하면서도 꼭 필요한 정중한 그런 예식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 화려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까? 교회 세습을 안 하겠다.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노회 안에도 제가 듣기로 어떤 교회는 100% 교인들이 목사님, 원로 목사를 모시고 그 아드님을 담임 목사로 100% 찬송해서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교회가 정말 100% 목사님의 자녀를 우리 교회의 2대 목사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건 나쁜 세습이 아니에요. 문제는 교인들이 원하지 않는데 자꾸 마치 자기가 교회를 세운 것처럼 그렇게 세습하는 그런 모습은 참 불행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로 자연스럽게 나누어주는, 분립하는 그런 운동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큰 교회, 몇만 명 모이는 큰 교회 하나보다는 그것을 100개로 나누어서 작은 교회 100개로 하면 전도나 모든 면에 얼마나 활발해지겠습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사는 일은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작은 교회로 나누는 작은 교회 운동입니다. 외형만 키우는 행사 위주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 사랑과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이것이 한국 교회를 위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존경받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셋째로, 그날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은 그날이 훨씬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곧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마라나타, 처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곧 오신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웰컴, 환영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나는 아직도 기름도 등도 다 준비가 안 됐는데 주님 오시면 어떡할까? 모르겠어요. 주님 지금 오셔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그 참 준비된 그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 우리의 관심은 그날보다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낙을 누리며 사느냐,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이거 큰 문제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그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거. 어떤 사람들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 성경을 읽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2000독 읽기 운동하는 거 참 잘한 겁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성경 필사 쓰는 것을 권장했던 때가 있습니다. 요사이도 필리핀에서는 성경 통독을 많이 합니다. 아마 한국 교회도 많이 하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 어떤 분들 보니까 100독 이상 하셨어요. 척추뼈가 다 물러앉을 때까지 그렇게 불편한 몸이지만 열심히 성경을 읽는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내시는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빌립이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 말씀을 듣다가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정에 집에 온 사람들 33절에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배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매주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다른 우리 부교육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래서 그 사자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넬료 가정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48절에 보면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지킴으로 복을 받는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들 정말 순교정신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나 우리 선배들의 신앙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마지막에 주님의 지상명령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모든 제자들을, 모든 족속들을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 분부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는 거 중요합니다. 선포하는 거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NASB라고 하는 미국 세번역 성경에는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Teaching them to observe 그랬어요. Teaching them to observe. 너희들이 선포하고 너희들이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항상 체크하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NIV라고 하는 국제 세번역 성경에서는 teaching them to obey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는 말은 순종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뭐 말씀만 많이 가지면 뭐 하겠어요? 순종이 없는데. 제가 2004년도 시카고에 있는 세계 한인 선교사 대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미에서 선교사에 관한 어떤 싱글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 리포트를 하는데, 내가 30년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그 남미 사람들도 이 캐톨릭 영향을 받아서 성경 잘 알고 또 예배 많이 드리고 다 그러십니다. 머릿속에 지식으로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을 가슴까지 끌어내리는데, 요거 한 30cm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여기로 끌어내리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다행한 거예요. 왜? 30년 걸렸어도 그 지식이 가슴으로 뜨겁게, 그리고 손과 발로, 삶으로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 많은 우리 한국 교회는 머리는 다 알아요. 성경 모르는 건 뭐 있습니까? 뭘 훈련받을 될 것이 있습니까? 뭘 더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까? 몰라요.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머리로만,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처럼 머리로만, 근데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은과 금에 관심이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이 삶이 내 가슴에서 삶이 우러나고 내 손과 발에서 삶이 일어나는 이런 한국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또 교훈했던 말씀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어려운 개척교회, 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